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여유가 없는데 남들을 돌아본다. 쉬운 일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여유가 좀 있고 뭘 다른 걸 돌아볼 그럴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좀 신경 쓰지 않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도 하는데 세상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LA 지역은 경찰청장이 스스로 사임한다고 하죠. 치안을 유지할 자신이 없나 봐요. 그 정도로 LA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도 마트에서 굉장히 싸게 파는 물건 있으면 아침부터 줄 서서 아니면 전날 줄 서가지고 텐트 치고 자는 그런 경우들까지 있다고 하는데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돈 되는 거 알아서 먼저 움켜쥐고 나면 그거 못 가진 사람들은 닭뒀던 개마냥 이렇게 낙심하고 자기 삶이 망가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손에 움켜쥔 사람은 내 노력의 대가라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는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세상의 구조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전설에서 우리 알지만 옛날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잔인하면 앞뒤 사정 안 가리고 멀리서부터 슬로우 비디오로 가방을 던지죠. 그 가방이 전철 의자에 놓이면 거기에 가서 엉덩이부터 들이밀어서 자리 뺏고 그 다음에는 어찌됐건 두 다리 확 벌리고 편하게 가려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참 왜곡된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돈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까지는 봐줄만 한데 오늘날의 현실들을 보면 돈 몇 푼에 사람 목숨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싫고 그런 것에 내몰려서 자살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친숙하게 듣는 단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돈이 문제가 돼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을 비관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참 너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돈이 없어서 이게 참 물론 없어 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죠. 아침에 눈 떠보면 눈을 뜨자마자 돈 걱정이 들고 밤에 잠들면서 잠 완전히 들기까지 돈 걱정을 하고 하나님이 계셔도 돈 걱정 안 계셔도 돈 걱정 그냥 내 주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지금 나한테 무언가 걱정이 있으면 그것에 집착해서 우리 눈앞에 다른 게 보이질 않습니다. 한국은 젊은이들 살아가기 힘들다고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데 한국에서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자유민주 자본주의가 정말 공산주의보다 나은 건가? 확실한가? 자본주의가 더 복지적이고 발전적으로 수정보완되면 천국 같은 세상이 오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게 됩니다. 국가별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들은 그 지수가 별로 높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아주 약소국가들, 극빈국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아주 높습니다.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다니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행복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진국에서 자살률은 더 심화되고 있죠. 이 땅에 나만 어려우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 우리들은 자꾸 마음속에 그래 어려운 거 남들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어려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2등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내가 1등을 놓쳤다. 남들은 꼴등도 하고 뒤에서 다 놀고 있는데 그럼 나는 2등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1등을 해야 되고 남들도 다 겪는 실패를 나도 겪을 수 있는데 나는 성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항상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내일 빚독촉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용서할 수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나는 그동안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지금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대체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거는 아주 간단한 데서 표현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나름대로 구별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의 어떤 중요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줄 아는 것, 이게 더욱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아닐까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답을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애쓰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인생이죠. 이것을 경건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에 맞닥뜨리면 밑바닥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바닥에 눌어붙은 찌든 때들이 마구 물을 끓이면 올라오듯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막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별로 다른 것도 없구나 판단하고 상처받게 되는 거죠. 모두가 어렵고 모두 힘들고 모두 답답한 삶을 살아간다. 세상이 뭐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렇게 산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의 가슴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으로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나갈 길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 빛이 바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도대체 쓰디써서 살아갈 맛이 하나도 없는 마라 같은 인생들에게 참 인생의 맛을 알려주는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대구 지하철 사건, 굉장히 오래전인데 지하철에 불이 나서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길이 있잖아요. 지하철이라면 당연히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이 안 보여요. 깜깜해서. 빛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하에 깊은 지하인데 2층, 3층이 되는 지하인데 불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런 빛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나가질 못해서 그 안에서 유독가스로 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거예요. 빛이 작은 불빛이라도 있었다면 방향을 인도해주는 그 빛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빛을 찾아서 나갔을 겁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야 살 수 있는 건지 어디로 나가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빛이 없으니까 그 아수라장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웅다웅거리면서 지피는 것 옆에 다른 사람이 지피면 뒤로 밀쳐버리고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던 거죠.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더 목말라 있고 더 사랑을 원합니다. 발전과 풍요가 넘치는 시기일지라도 오히려 더 외로워하고 더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미국에서 한 젊은 커플이 있었는데 애인이 자기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고양이한테 독약을 먹이고 오븐 속에 넣어서 튀겼대요. 그래서 140만 원 벌금 받고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가 옛날에 외신에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이인데도 고양이 때문에 외롭답니다. 고양이를 없애야 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칼을 겨누면서 주인을 위협하니까 손들어! 그랬는데 주인이 한 손만 듭니다. 똑바로 들어! 아 미안해요. 한쪽 제가 팔이 다쳐서 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그러냐고 내가 팔이 불편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강도 짓을 하는 건데 이러면서 서로 수다 떨다가 강도 잡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서로가 이야기하고 싶고 외롭고 답답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세상은 어쩌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메마름, 갈증이 심할수록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은 많아지고 전도도 더 쉬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사실 굉장히 어색한 사이입니다. 고넬료가 누구냐면 당시 로마 군인으로 장교입니다. 지금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억압을 가하는 바로 그런 사람의 주체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순사, 일본군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일본 순사를 만나는 그런 느낌처럼 고넬료를 만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안 만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이죠. 베드로는 나름대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지배자들이라고 해도 베드로 눈에는 고넬료는 사람 같지도 않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존재로 느껴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폭력적인 자, 권력에 찌든 사람, 무기로 다스리는 저런 못된 사람이라는 선입관에 가득합니다. 근데 고넬료 입장에서 또 보면 베드로가 참 별거 아닐 겁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하찮은 유대인, 어부였고 힘도 없고 아무 권력도 없는 그런 하찮은 자로 여길만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 서로에게 교만함과 우월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두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어색한 두 사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각자의 생각도 완전히 다르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관계였던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가 됐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경건의 삶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살과 피를 나눠주신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관계를 성립시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뚜렷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사람을 살펴볼 텐데 먼저 고넬료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보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의식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 신분보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더 소중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피노온 투 데오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고 있다.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못된 사람인지 내가 경건한 척해도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내 구제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군인처럼 이 사람은 군인 장교니까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너무 잘 알잖아요. 군인의 그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니 고넬료는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관, 가치관 모두 바뀝니다. 신분이 변한다는 거죠.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국의 어떤 작은 시골 교회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작은 교회 앞에 구멍가게 주인이 자꾸 오는 사람마다 이 교회 나가보라고 전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훌륭하신가 봐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교인이 언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아니요, 바빠서 못 가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전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전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상값이 많았는데 목사님 바뀌고 나더니 다 외상값을 갚아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훌륭하신 것 같다고 성도들이 바뀐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 깨닫고 배우고 알기 시작하면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고넬료 모습은 바로 변화 그 자체였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기 위해 변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이 장교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 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나온 이 베드로 시몬을 불러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귀한 분이 오시는데 나 혼자만 맞이할 수 없다. 이 귀한 말씀을 듣는데 나 혼자만 들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는 일가 친척 친지들 다 모아서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기회에 어떻게든
많이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지시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시받은 것은 그냥 불러와라 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지시받은 행동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지시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오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면서 이러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주의 종을 섬기고 말씀을 들으려 했다. 사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뭐 그런 느낌들이 없잖아요. 저는 캐톨릭 신부들을 이렇게 섬기는 캐톨릭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아주 가끔은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아주 가끔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부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완전 내리자. 그래서 저분은 죄도 없어.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신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훑어보기도 하고 뭐 굉장히 우습게 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진 사람들로 아주 그렇게 보잖아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귀한 기회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 세상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무슨 옷이냐, 무슨 옷을 입었냐, 신분이 뭐냐, 나이가 몇이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이런 것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선포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서 일어날 것이고 이 믿음과 기대로 충만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황송하게 낮아져서 절을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주님 섬기듯 하고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받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 뭐 그렇게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렇게 주의 종을 섬겨?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 자체가 주의 종을 통해 주님 섬기듯 하고 있는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히 복받는 모습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들로 서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실 눈앞에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때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그래서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 우리 삶 속에 문제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 확실히 붙잡아도 우리는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리엘 성도들 모두가 2024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앞에 절하면서 주님을 모시는 예배를 통해 바로 고넬료의 믿음과 자세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받는 축복보다 더 넘치도록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가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베드로는 또 어떤 모습일까? 베드로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고 쉽게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의 대명사로 이야기됩니다. 못난 우리와 굉장히 흡사한 사람이라 친근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가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고넬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당당하게 마주섭니다.
대제사장들이 지금 베드로를 잡아서 예수님처럼 돌을 던져 예수님처럼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 게 아니다.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한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진다는 말이죠. 주님을 3번이나 저주했고 부인했고 도망갔던 비겁한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변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도 두렵지 않고 로마 군인도 상대가 아닙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운명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자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안 된다는데 그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셔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된다는데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라 하시는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고넬료와 똑같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속되다고 하지도 깨끗하다 하지도 말라고 하시기에 그런 건 따지지도 않고 주님 명령하시는 것만 따릅니다. 왜냐? 거기는 이방인 로마군인 집인데 가면 내가 위험해지는데요. 내가 죄 짓는 거 아닌가요? 대체 왜 내가 거기를 가야 하죠? 라고 따지고 어떻게 되는지, 누구를 만날 건지, 어찌 가서 무엇을 하라는지 이런 것을 하나도 물어보진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건지 내가 기도 응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선 채로 그냥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뿐입니다.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게 되리라. 공회에 끌려간다는 주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공회에 끌려가는 게 무섭지만 공회도 하나님 앞입니다. 감옥도 하나님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끌려가면 끌려간다. 주님이 공회에 서면 하실 말을 알려주실 것이고 난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좋은 일만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답답한 참을 수 없는 자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만 같은 낭떠러지 끝,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을 만났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과 맞닿아 있었던 사닥다리를 보게 됐던 것처럼 그 당시 문화 고정관념도 베드로를 얽매어 놓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와 같이 이방 사람에게도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가로막겠느냐?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 대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무도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모든 신분의 관계에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도리에 하나라도 남지 않은 모습 속에서 이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한 가지 붙잡고 서로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모든 신분, 인간성, 과거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자유임. 바로 그 자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면서 허락하신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의 선물입니다. 서로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동역자로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점은 바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로마에 복음이 전달되고 가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퍼져나가면서 결국 300년 후에는 로마 전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신앙 고백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가 세례받았던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기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 주위에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그런 것도 없고 누가 봐도 그럴 텐데 라고 하는 당일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내 관점이고 내 시각이고 내 경험이고 내 상식이 되면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바로 교회들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 속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내가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그동안 하나님의 사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경험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하고 일 처리를 잘해낼 수는 있어도 그런 일 처리가 하나님의 일하고는 다른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교회 부흥과 직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은 세상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의 지식은 로마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는 무식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결국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기 지식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가 그 경험들의 연속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놀라운 사건, 엄청난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과를 자꾸 보고 싶어 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무지함이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한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성도들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평안과 사랑의 삶을 누리게 되는 사건,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사하셔서 이 어렵고 답답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굶주림과 갈증이 해결되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선교의 사건, 바로 이 사건의 연속 가운데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는데, 교회 생활이 별 다른 게 없다, 재미가 별로 없다, 교회 사는 게 뭐가 있냐 따지고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철저하게 내 생각을 붙잡고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과 감사의 삶을 누리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내 가슴 속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오늘 나와 동행하시며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의 가슴으로 품으시고 정금같이 단련하고 계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신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을 보고 때로는 한심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파송되고 있고 주님의 소망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모두 사랑하시죠?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자랑으로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한 자랑,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대한 자랑, 하나님의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신감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못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시야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에 굳게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 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삼으시고 정금같이 단련시키셔서 주님의 소망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 내가 꽉 움켜쥐고 있던 못난 것들, 경험, 지식, 가치관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가슴을 소유하여 앞으로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